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을 또 주시고 3일 정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참 주일 후 또 3일 예배도 드림으로 주일에 받은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좋은 유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지금 3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일날 받은 말씀 한번 다시 새기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어두운 마음 말씀을 씻어주시고 성령을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또 남은 오늘부터 3일간 또 잘 주일에 받은 실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한 주일 한 주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세상이 험해질수록 더욱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는 게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14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앞서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1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7절, 또 6절에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오늘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근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우리 한번 4장 2절 한번 외워볼까요? 4장 2절 한번 더 읽고 외워봅시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이 말은 육체 이스라엘들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들은 바 말씀이 그 시대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나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 듣는 자가 그 시대 그분들이 믿음으로 듣질 않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들도, 멸망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4장 7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어느 날, 지금 신약시대 주의를 말합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이같이 일렀으니까 신약시대의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지, 그 믿음과 화합하지 않고 그냥 또 순종치 아니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닫고 믿어진 사람들이 6절에 누구냐 하면은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7절에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말씀에 예비를 했다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이렇게 겉면에도 왜 경고를 받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해도. 또 8절, 아브라함은, 근데 노아는 이제 경고를 받아갖고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몰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 맡겼단 말이에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9절로부터 뭐 8절로부터 19절까지 쭉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제일 많은 양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제가 이래 어떤 큰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죽어서 늙고 죽을 때까지 생각해 본 인생이 만약에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 갖고 천국 가서 살 사람이니까 우리의 시간에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살았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영원한 평가니까, 올바른 평가니까. 근데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 안 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평가를 볼 때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옳은 신앙의 동지들이나 평가할 때 잘못된 거, 잘한 거, 그 평가가 어느 때는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정수 장님이 목사님을 평가했다면 다 맞겠어요? 다 틀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어떤 거는 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삼지는 않고 참고적으로는 삼는데, 근데 그 평가가 조심할 건 그거를 만족하고 막 낙심만 하면 안 되고, 이 평가를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그 평가를 하나님과 하나 돼서 평가해주는 그 평가는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참 복 있는 이 길을 내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지금 땅에서 뭐 인기가 있고 막 이런 거 갖고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하나의 기뻐하는 평가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노년에 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어떤 거는 바로 뭐 한 달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거의 한 인생 후반에 가면 제가 잘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에녹, 아벨로부터 쭉 다 봐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게 살았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힘들게 세상을 사는 거야. 그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힘들어. 이래갖고 그만두고 내가 내 개인대로, 내 인간의 은원대로 살아보면 더 편하게 살았어요. 이정숙 집사님. 옛날에 십몇 년인가 뭐 방황할 때 잘 편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아빠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방학을 했대요. 예수님 방학했대요. 근데 그래갖고 후에 기간은 난 모르겠어. 그때 편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편해주라고 했지. 근데 더 힘들었지. 우리 어머니 얘기가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할 때 뭐 저기 양쪽 집에서 축복 받아갖고 또 이렇게 믿는 집이라 결혼했는데 이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 만주 쪽 회령 쪽으로 일본 남만주 철도에 살았는데 지금 같으면 삼성이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니까 회사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너무 예쁜 남부 누구다 이래서 너무 예쁘고 일본 같은 직원들이니까 막 그때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인테리어란 말입니다. 그 회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 거야. 그 옆에 이제 어리니까 그 부모들 옆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 떨어져서 그 세상 좋은 데로 또 가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갈 힘이 없는 거야. 그 정도.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면 그래도 누가 나를 좀 데리고 교회를 가자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르면 갈 건데 참 그런 독립신앙이 없는 거야. 그지? 아직도. 그지? 그럴 때. 응? 응. 우리 이정숙 같으면 이제는 연단 받아갖고 어디 가도, 우리 교회 가야지. 또 가갖고 뭐 이상한 설교라면 혼자라도 또 줄을 지키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독립신앙에서. 어릴 때는 우리 민지도 그러겠나. 민지도 교회가
민지야 교회 가자 하면 싹 따라 나가고 알아서 교회가 어디 있지? 가볼까?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모르겠네. 이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래. 믿음이 참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 그 인생이 그래 세상만 보고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게 자꾸 양육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언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늙고 또 그다음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나로서는 어느 게 제일 현명하게 걸어갔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그거 유지하려다가 하나님부터 버려버리는 사람 더 비참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사울왕이잖아요. 그죠? 사울왕. 야, 내가 복을 하나님께 총명도 복을 받고 믿음도 복을 받고 뭐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는데 요거 조금 유지하려다가 내 하나님 마귀가 와서 너 뺏어간다 막 이러잖아. 그치? 너 하나님 배반 안 하면 그럴 때 먼저 그 미혹을 받아 배반했다. 그럼 잠시는 괜찮지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주권을 갖고 쏙 뺏어갖고 봐라. 하나님 배반한 자의 증거가 이렇다. 이걸 또 보여주는 실패의 증인으로 선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좀 배반하면 괜찮을 것 같이 여겼는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좀 미리 길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 잠깐 어려워. 그럼 어려움을 당하지. 이럴 때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 이렇게 받은 은혜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 이런 기회가 더 좋은 때지. 뭐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작정하니까 고난을 받을 생각 안 하고 두려워서 이게 내가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러면 겁이 나는데 주님 때문에 이게 고난받는 게 좋지만 하나 겁이 안 나. 감사해. 더 힘이 나. 그럴 때. 또 그 고난받는데 그 기쁜 거. 그래서 저 아가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주님 위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게 내 마음에 시원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고난 조금 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 거야. 똑같은 걸 두고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예수 믿어서 힘든데 이것 때문에 고난까지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배반 안 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큰데 깨끗이 살아보고 주님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 또 은혜 이럴 때 주님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는 거다. 이래 하면 힘이 안 들고 또 기쁘게 된다. 똑같은 걸 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저는, 그래.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길게 좀 보면서 땅에서도 그렇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면 더 그렇고, 하늘나라 가보면 더 땅에서 뭐 주님 위해서 이랬는데 대우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 상이 삭감돼요. 땅에서 억울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그 상이 더 많아져요. 알겠죠? 왜? 주님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성공이 뭐겠냐? 우리 교인들이 인기 있는 큰 목사님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서 내 개인 삶을 살고 또 그것대로 내가 또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난 게 하나님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이요. 또 뭐죠? 목회자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넓게 좀 생각하고 사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오예배 때 그랬나? 아줌마 집사님들, 일부러 천하게 좀 말했습니다. 아주 너무 천하게 말한 건 아니지. 아줌마 집사람은 너무 천한 거예요. 예? 어떤 거야? 좀, 우리 김수정 씨는 안 좋은가 보다. 아줌마가 맞긴 맞지. 아줌마 아니야? 그래. 맞잖아. 이게 A를 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김영민 지사님이 저기 주선이를 얻고 갔는지, 주원이를 얻고 갔는지 모르는데, 누가 얻고 갔는데, 자기 보고 아줌마 하더라는데, 내가 왜 아줌마야? 이랬대. 누가 아줌마 이래서, 내가 왜 아줌마야? 애를 얻고 있으면서도 아줌마지. 그랬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줌마라는 게, 원래 그 아줌마 뜻이 아이 주머니란 뜻이라네, 그게. 아이의 주머니. 그게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잖아. 그죠? 그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그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말 쓰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되고, 아주 어느 와이프께서 뭐 이러면 너무 점잖게잖아. 근데 좀 그렇게 해야지, 아줌마 집사님들이, 아이고, 보통 여자들 보면,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뭐 신세 버렸다느니,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세상에 이 세상 그걸 버렸다느니, 또 어떨 때는 또 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느니, 그지? 뭐 또 어떤 사람 나라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다니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잘못된 생각이고,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탓 저런 탓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알면은 너무나 큰 김소정 선생님이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 또래에서 제일 유력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정수 집사님도 같은 나이 또래 쨍쨍한 여자들이 있다 해도, 그래, 너 얼마나 산다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중에 가봐, 내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지금 너가 모르고 큰 소리 치지만은 나는 정말 그 하늘나라 가보면 내가 더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가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게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자랑하고 뭐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뭐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 근데 뭐 잘하는 사람이 같이 하지만 지가 잘났다고 나서면 대항해 버리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왜? 내가 뭐 괜히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내게 준 게 똑같은 은혜고, 또 지가 그거 잘났다면 난 더 좋은 거 갖고 있다는 이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없는 거 그냥 네가 모자랐어 이런 게 아니라, 어디고 있어요? 저기 이사야서 2장 20절 22절이가 끝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에 있는 그 술자가 셀 가치가 없다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서 바로 3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용사도 의지하지 말고, 물과 양식도 의지하지 말고, 뭐도 의지하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 제가 교육자가 또 많이 참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좀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얘기하고 하다가, 너무너무 그런 사람 있으면 원래 내 같지 않게 이렇게 해버리면 깜짝 놀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참 보통 때는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예. 그러나 너무 지 혼자 잘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내가 나서 콱 꺾어버려.
그런 것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요즘에 봅시다. 내가 요즘에 며칠 전에 또 한 일주일 됐다 누구 무슨 얘기해갖고 이래 뭐 교회 얘기 우리 한국 교회도 얘기하고 저 교회 정치에다가 내가 야 그 손현보 목사님 그 기도를 많이 해줘야 겠다. 나중에 그 사람이 표적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전에 그랬거든. 근데 어저께인가 이렇게 구속이 됐다 했잖아, 그죠? 내가 걱정이 되고 그 기도를 특별히 안 그래도 매일 기도를 해서 그 목사님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들어보니 구속하면서 그래 자기가 구속돼야지 온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드러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좋다고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범죄가 뭐냐 선거법 위반이더라.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도 어떤 선거법 위반이는가 하니까 저 부산 지역에 교육감 선거할 때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고.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그 사람은 동성애를 지원하는 사람이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이 동성애도 하고 이렇게 이래 그 애도 여러 가지 말했어. 이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세우면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옛날 국가 반역죄로 허대치는 통진당 이석기하고 친구 되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 어떤 후보를 지원하고 어떤 후보를 변환했다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했는데 아마 100만 원 벌금 받았는가 봐. 100만 원 벌금 받으면 구속해야 아직도 진행이 되는 100만 원 정도 벌금 갖고 구속하는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것도 선거법에. 그래도 뭐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주하긴 무슨 도주하겠어. 그래갖고 판사도 완전히 그 영장 판사도 그 참 뭐 그런 판사겠지. 그러니까 AI로 하면 딱 공정하게 되지만 사람 판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왜 이랬냐 하니까 이재명이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니 난 몰라요 이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 또 근로자들이 요번에 그 뭐야 이민법에 300명인가 잡혔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에 나라 쪽에 왜 이러냐 하니까 트럼프 나도 모르는 거야. 서로 모른다 그랬대. 서로 모른다 그랬대. 어, 어. 근데 이게 교회 탄압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될 거야, 이게 아마.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저번에. 그죠? 앞으로 점점 시대가 우리가 뭐 내 생각에는 밥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 신앙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면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미국도 주마다 뭐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정말로 그 뭐 굉장히 제재가 많더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주래도 어떤 주는 굉장히 자유가 있고 어떤 주는 굉장히 제재가 많은 주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종교개혁 때 그때 핍박받았던 우리 신앙의 개신교 선조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믿었잖아요. 목숨을 대규모 학살도 당하고 목숨을 내놓고 또 유교너들 같이 흩어지도 지고 참 초대교회보다도 종교개혁 때는 더 심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보면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도 이렇게 좀 평안히 갔다가 몇십 년 갔다가 또 핍박이 오다가 또 평안히 왔다가 핍박이 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몇십 년을 한 100년을 끌고 간 것 같고 종교개혁 시기도 또 그 초대교회는 한 300년을 그래 끌고 간 것 같아. 이렇게 핍박받았다가 또
자유를 줬다가 이런 식으로 300년을 끌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그 이렇게 핍박을 주지. 그 어느 시기는 또 풀어줘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게 핍박을 받으면 깨끗해지고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계 기독교 공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야. 점점 늘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첫째는 콘스탄노플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는 거, 공인입니다. 공인은 국교로 삼은 게 아니고 기독교를 이제 공식으로 믿어도 되겠다, 국가가 탄압하지 말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 근데 그 후에 한 60년인가 지나서 그 황제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교로 공인을 한 거지. 국교가 돼버린 거지. 국교가 돼버린 거지. 근데 사실은 뭐 기독교 공인한 때나 국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그 신들의 신전을 다 몰수해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다른 신의 신전은 지붕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대규모, 원래 그 우리 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은 조그마한 이런 어떤 세를 얻어서 이렇게 몇십 명씩 뭐 한 100명, 2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렸지 대규모 예배당이 아니랬거든요. 두란노 성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대교에 큰 이방 신전을 주니까 거기다가 지붕을 씌우고 크게 만드니까 엄청난 큰 예배당이 된 거야. 그렇게 그때부터 대성전이 시작된 거죠. 그죠? 이제. 또 종교교육도 또 이제 조그마한 또 예배 모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건데 거기엔 인간의 권세가 생기는 거야. 큰 교회가 돼버리면. 그래도 뭐 지금 뭐 세계 기독교 교회는 그나마 이제 뭐 말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나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힘있게 하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50%가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도 별로 힘이 없어요. 그죠? 어디도 저기 인도 동쪽에 보면 방글라데시하고 그쪽에 보면 인도령이라고 중국하고 이렇게 볼록 돌아가서 요만큼 여기 인도령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인도하고 다르게 이 동양 우리 한국 사람 계통의 사람들이 살아. 근데 그분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래. 근데도 별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동될 때 평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좋고 어려울 때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평안할 때도 주시고 또 어려울 때도 주시고 아무리 핍박할 때도 어떨 때는 평안할 때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평안할 때도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평안하다고 다 모든 사람이 평안한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과 어려움이 교차됩니다. 낮과 밤이 다 누구든지 겪는 것 같이, 그렇지? 인생은. 또 시대가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평안과 어려움이 교차가 되어 오는 겁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를 줬고 이 시대는 현실이잖아요. 또 내 개인이 현실을 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현실이니까 주님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내가 함께 하는 자로서 살면은 다 그게 내 구원에 유익이 돼 있지. 손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난이 심한 가운데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는 이런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평안한 가운데 혼자 재앙을 다 받고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알겠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권으로 물을 밀어붙이면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일 많은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저기 마태복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쳐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이렇게 쳐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23번, 출애굽기 11번, 많은 거 신명기 30권, 사무엘상 24권 쭉 이제 이거 지나가서 이제 저기 우리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두려워 말라는 게 12건, 누가복음 20건, 요한복음 9, 사도행전 13, 로마서 5번, 고린도 8, 뭐 하여튼 요한계시록 7번, 뭐 성경에 두려워 말하라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뭐 똑같이 또 무서워 말하라 말씀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비슷한 말인데. 자, 두려워, 무서워 이전에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 그것보다는 안 많지만, 좀 아주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41장 대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29절은 정탐들이 갔다 와서 막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에 싸우실 것인데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 왜 두려워하느냐 또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는 이것 중에 시편 91편에 몇 절에 있는가, 90편, 모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사오리까. 어디 보자. 시편 몇 편에 있는가. 두려워. 내가 그 시편, 90편은 90편인데, 시편, 90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하면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노한 능력 또 주님을 그래 알아고 주님은 정말로 가장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이런데 왜 그 모든 두려운 걸 지은 분이 누구예요? 백모사님들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걸 지은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은 더 두렵고 무서운 분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은 또 내게 대해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정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성경에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두려운 걸 보고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고요? 말을 해봐. 이럴 때는 좀 말을 해야 돼. 자,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거짓말하고 있다. 내 볼 때. 이인자 집사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아멘이 돼야 되겠네. 근데 내가 우리 손여병 목사님 같은 분을 보니까 들어가도 당당하게 보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들 경찰서에서 출도 이것만 해도 겁이 나갖고 벌써 얼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또 달라. 경찰서 출두 명령만 내려도 벌써 얼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아가 같은 거라도 이 차이가 없어. 우리 이용녀 집사님 경찰 나와서 이용녀 노을 이번에 수사하자 좀 이러면 당당할까? 미리 얼어버릴까? 내 생각엔 얼어버릴 것 같아. 틀렸어요? 그럼 얼어버리지 않을 사람 돼야 안 되겠어. 그제?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총독 앞에 끌려가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거기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지? 성령이 너에게 주시리라 이래 했잖아. 그죠?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 볼 필요가 있지. 그렇게 끌려간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인자 씨 제발 안 오면 좋겠지. 오면 좋겠어? 아이고 믿음이 좋다. 오면 좋고 좋겠다니. 김영임 목사님 제발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지? 왜 대답을 못해? 오면 좋겠어요? 예? 오면 좋겠대.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원래 끌려가서 내 말하려는 사람은 안 끌려가 대부분 보면은. 근데 아이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대표로 끌려가고 자 그런 일이 많아. 내가 보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당당히 갔다 온 애들은 선생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갔다 갖고 그래 갔다 와서 이러더라는 거야 대부분. 근데 마음이 쫄아서 어떡할까 이래 갔다 온 애들은 너 왜 갔다 왔지? 이랄까 쫄려가지고 또 이래 돼. 그래서 마음을 딱 아는 거야. 막연히 아는 거야. 벌써 당당한 애들은 저 선생님 잘 갔다 왔냐 알아도 돌변하게 이런 말하고 마음이 쫄려서 가는 애들은 완전히 신문당한 듯이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걸 두고도 이래 달라. 마귀는 다 알아먹어. 이렇게 알아먹는데도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믿음의 가치를 말하면서 그런, 그 믿음이 있으면 이래 참, 저도 왜냐하면 그런 끌려간 말하리니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어떤 세상 법정에 갔을 뿐 아니라 내가 뭐 우리 목사님들 선배들한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설 때도 하나님 할 말을 주시더라고.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주시더라고. 왜? 뭘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면은, 지금 땅에서 수없이 너를 매장시킨다. 너 모든 사람이 다 매장 당하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잘못했나? 이제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야. 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 혼자 옳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게 내 고집인가? 이걸 살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 확 맞다 아프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그건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보배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시대적으로 뭐가 다 온다. 개인적으로 내가 미리 온다. 또 그래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시대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벌써 하면 지는 거야. 안 하면 좋겠는데 하면 지는 겁니다. 벌써 밤이 오잖아요. 밤이 오면 밤 안 오면 좋겠다 한다고 안 옵니까? 오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 겨울이 오면 준비해야 되잖아. 당연히 어려움이 올 것 같잖아요.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를 하면 돼. 무슨 준비?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하면 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밤이 되도록 만드시니까 그 하나님도 밤에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믿고 그럼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또 뭘 다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9장에도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너 대신 싸워주지 않느냐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앞장서 싸워준다 했잖아. 또 앞서 행하신다 했잖아. 그럼 내가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안심한 거는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갈수록 보면 제가 옛날에 어려서 모를 때는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정숙을 설득한다고 설득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진영미도 설득한다고 설득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 감동시켜줘야지. 어떤 거, 자기는 목사님 대항한다는 뜻이, 그래, 목사님 말씀도 듣겠는데, 그 속에 있는 깨달음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도덕적으로 목사님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거하고 깨달아서 다 정말로 너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듣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도덕적으로 잘해,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것까지는 그래도.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서 참 감사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공에 또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중진이 됐으니까, 야, 백목사님의 그 해놓은 것들을 같이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도 보면 그렇고, 내 비슷한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고, 이래갖고 이거 안 된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이끌고 갈 때 내 따라가는 그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내가 뭐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밖에 내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칼빈은 그렇게 쓰려고 썼고, 요셉은 그렇게 쓰려고 썼고, 또 다니엘은 그렇게 쓰려고 쓴 거지. 내가 뭘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게 아니야. 아시겠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각자의 그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각지 못할 내 생각 이상의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꿨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다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고, 그죠? 또 신명기 1장 2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 해놓고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1장 그 29절 30절 31절 가면 내가 앞서 행한다. 너희들은 내 따라오면 된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근데 오늘 근데 이 믿음은 뭐 하나님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근데 씨는 줬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 믿음은, 자, 모든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믿음이 보배로운 걸 아는 사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기 때문에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믿음의 보배로움을 모르는 사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 근데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은, 자, 현실의 믿음의 실현을 통해 갖고, 양육을 통해 갖고, 연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현실을 주고 또 뭐도 같이 주죠? 말씀을 주시잖아. 현실을 주고 말씀을 주고,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자,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아닌 거는 인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이용해 갖고 하는 인간 말이 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갖고 왔잖아요. 이단들도 뭐 갖고 오죠? 성경 말씀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돼. 또 은혜를 아는 자라야 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 이미 받은 거. 근데 요번에 내가 부산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고 얘기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럽니다. 목사님, 사람이요, 처음 줄 때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계속 주면 계속 괜찮구나 이래 하다가 나중에 더 주다가 안 줘. 왜 안 주냐고 따지게 된대. 계속 주면은 고마운 줄을 모른대. 나중에 왜 안 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인데. 그런가요? 맞아요? 그럼 이정수 집사님, 내 이제 안 줘야 되겠다, 그지? 왜 이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따질까요?
내가 우리 뭐야 송파계 김태보 목사님 그런다. 한번 뭐 하다가 왜 나는 안 줘요 이러는 거나. 아이고 또 그래 됐네. 아,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받아보면은 그런 사람이 된대. 그러니까 주더라도 좀 사람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해주다가 조금 잊어버릴 만할 때 또 해주면 고맙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계속 주는 건 당연한 줄 알아. 그래 더 길게 가면 뭐라고요? 왜 안 주냐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응? 자, 그런 걸 많이 봐요. 많이 봐. 자, 그래서 저도 뭐든지 나누어주고 싶었지만 어떨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어떨 때 절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 깍지기라서 하나도 안 놔주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알겠죠? 조심해야 돼. 사람 꼭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계속 해주면은 어쩌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주면 고맙고 당연히 의뢰 그런 것 같은 고마운 마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내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래도.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게 안 주는 거, 받는 것보다 어렵대도요. 주어서 그 사람의 유익돼 줘야 되잖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되잖아. 구걸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자기 일을 잘 처리할 사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 같아가지고 어린애도 애들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장에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뭐 애들 같이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나님 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할 수 없어. 사람은 세상도 나이 들면은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부모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하잖아. 그죠? 도리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참 고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가르치면은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갖고 사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여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 막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안 돼. 자, 우리 김성수 선생님 엄마 만들어봐요. 친정엄마 만들어줘? 저거 포기하고 있어. 멀쩡한 엄마도 저를 만들기가 힘들어. 그죠? 우리 이인자 있으면 지금 친정엄마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냥 말 잘 안 맞으면 큰일 나, 저기는.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변화가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교인들 가르치지만은 알아듣고 변화가 되면 자기가 복이 있는 거야. 안 되는 사람들 자기가 복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을 모를 때는 탓하고 답답하다 했지만 점점 아이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 우리 다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참 저럴까 저 사람도 우리 똑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가르치고 절대 지키고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목사님 우리한테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윤희 같고 산이 같은 애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어른 대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같은 어른이라도 벌써 이렇게 모든 믿음과 뭐가 하나 깨달으면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 오늘, 저는 오늘 뭔가면, 믿음이 보배로운데,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다 보면 들었는데, 자, 피 뿌린 부에 4가지가 나오잖아. 아예 안 심어지는 사람, 길가봐. 조금 심어졌다가 어려우면 넘어지는 사람.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실이 없는 사람. 나중에 정말로 옥토밭이 돼갖고 잘 심어진 사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어떤 사람이죠? 길가밭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은 거야. 알아듣지를 않아.
그래 마태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뷰에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14절에 11절에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바로 14절 내려가면 이사야니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들어서 깨닫고 보는 복이 있는 사람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모르게 우리는 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다 하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겸손히 그걸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기중성을 알아야 돼. 근데 저는 그 백여기 목사님 10분의 뷰에서 제일 첫 번째 그 말씀이 지상의 말씀, 한문 용어입니다. 가장 높고 귀한 말씀인 줄 알아야 그만큼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는데 전능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심어지겠냐 이거야. 참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뭔가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보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제가 지금까지 지나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벌써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성령이 역사해 주는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복인. 자, 누구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를 하는 그 앞에 로마서 1장 17절 앞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었는데도 믿지를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김영임 목사님 들으면 다 깨닫고 믿어집니까? 힘쓰면 됩니까? 안 돼, 그게. 힘써도. 그게 자기가 힘쓰면 된다는 게 그게 율법주의 알겠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신적 요소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되겠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시편 아까 90편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로 제일 두려운 하나님인데 엉뚱한 세상 것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시시하게 여기고 이래 버린단 말이야. 거꾸로 산다 이거야. 오늘도 우리가 뭐 세상에 두렵게 막 오겠지만 야 너가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하나님 배반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더 두려우신 분인데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지 그럴 때. 그렇죠? 벌써 세상에 겁이 나갖고 벌써 마음이 저멀저멀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그죠? 그래, 싫어하시겠지. 그래.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들어서 깨닫고, 알고 깨닫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게 옛날부터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뭐 말씀이야 뭐 내가 힘써서 들으면 되고 실행하나 힘써 실행하면 되지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런데 신앙에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게 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두렵기도 하고 또 한마디가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저런 현실이라도 그 사람들은 별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와도 하나님보다 좋지가 않아. 그분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인은 여러분들 이게 참 토막토막인데 연결합시다. 하여튼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거짓 선자의 말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북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제일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고 중생시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좋은 선한 목회자 만나는 게 1번 복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보다고 지금 뭐 배우자가 2배, 3배 같이 살잖아요. 배우자 잘 만나는 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배웠어. 이제 그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첫째 생명 말씀을 듣는 그것도 하나님이 갖다가 듣게 만들어서 들었지 자기가 찾아서 들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 들었는데 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서북계 김영임에서 서북계 온 사람 다 깨닫고 믿음이 100% 좋아집니까? 안 그래? 그 예수님 그때도 2만 명이 몇만 명이 밟힐 만큼 되었다네. 다 주님 만나고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잖아. 소수 몇명만 돼 있잖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죠? 또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고 하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가늘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 받은 사람 많지만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거 좋겠어요. 나는 천국 밑바닥까지 힘들게 예수 믿지 않을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천국 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고 그러면 땅에서도 무시받고 사는 게 힘든데 거기 가서 무시는 안 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 김영미 지사님, 이용렬 지사님 어디 가는데 같이 안 놀아줘 자기하고 뭐 뜻이 안 통하고 뭐가 안 맞. 어디 자동차 경기를 가는데 전부 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옹령하니까 운전해서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면 재밌겠어? 재미없겠지. 하늘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영광의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일하니까 너무 좋겠는데 자기는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면 재미있겠어? 재미없겠어? 하늘 나가면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다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렇지? 거기서 영생구원 이루고 우리 달란트 위에 있는 사람 같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로 연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또 어떨 때 보면 주님과 같이 나가서 보면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실리가 이러면 월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이거 같이 가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면 그것보다도 행복한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도 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걸 하늘에 나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부자들, 멕시코의 부자들 보면은 멕시코 특히 부자들은 혼자 못 나온대. 경호원들이 몇십 명이 주르르 서서 부자들은 나가야 되는데 그 생활이 좋겠냐고. 적당히 부자 되는 게 좋대. 적당히. 너무 부자 되면 어떻게 돼?
표적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정권도 가만 놔둬야 큰 부자는 정권이 돈 내놓으라고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큰 부자가 돼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싶어도 하나님 안 해주니까 안 돼. 그것도. 그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귀한 거야, 귀한 거.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말하고,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선물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거는 겨자씨 믿음으로 더해지는, 작은 데서부터 해서 더해지는데, 그게 말씀을 자꾸 들어서 더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듣고 살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실을 통해서 자라는데, 자라고 또 하나는 깨끗해지고, 자, 깨끗해지고 자라고 해. 깨끗해진다는 건 중심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과 하나 된 데가 되는 거야, 소원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능력을 아는 게 자라고, 두려움이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필요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 모든 나의 전부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전부가. 옥녀씨 필요할 때만 목사님 찾고, 지 맘대로 하고, 일이 터질 때만 목사님 찾고 이러면 되겠어? 일이 터질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겠어? 그럼 전부가 된 거야? 전부가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 전부고, 터지면 하나님이고 터지면 목사님이니까 뭐가 되겠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지. 그런 거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찬송가 152장 찬송에 저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자,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잖아. 맞죠? 우리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예수 떠난 심령은 물을 떠난 고기같이 죽는다 이거야. 근데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는 없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살 수가 없는데, 그건 아주 비교를 심하게 한 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이거는 물을 떠난 고기는 못 사는 것 같지, 예수 떠난 거는 더 안 된다 이 뜻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떠나고 살겠냐 이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1절은 목마른 사슴이가 뭐야? 물을 찾은 것 같이 항상 주님께 대한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사서 타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로마서 1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입은 내 행위적 의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믿음의 의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해갖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의인이야. 주님이 의롭게 해서 의인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자기가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산 하나님과 말씀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래 살 때 내가 복되고 만물에게도 복이 되고 주님도 기쁘게 하는 다 좋은 이런 데가, 그게 바로 고기가 물에 사는 거나 똑같고, 그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그거나 똑같은 거. 이게 아이고 목사님 안 되는 말은 막 저러고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은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아유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응? 민영아, 너는 그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래 내가 저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냐? 어이구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근데 지민아, 너는 목사님 혼자 설교 잘하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가 놀고 있어. 그래 듣지도 않고. 주은이하고 같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가? 그럼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듣고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 갖고 있냐 주은아? 사실이야?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잘 되면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만물도 좋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아이고 믿음을 배반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도리어 믿음을 배반하고 나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나가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 근데 그러면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은 전투가 꼭 있기 때문에 뭐냐, 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과의 전투가 있는 거야. 그죠? 전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크심을 알게 되고, 세상의 악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투를 해보고 더 실력이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더 배우는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야. 그렇죠? 전투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 점점 세상에 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또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근데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만큼 무서워지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93장.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악을 홀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보배로운 가치를 배움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의 때이기 때문에 많은 환란이 올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준 믿음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얻게 만드는 귀한 수입의 때임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쾌락도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고 위로도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